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날마다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이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속사람이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세요. 그 속사람으로 강건케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되느냐?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되느냐? 먼저 희망과 소망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하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계속 지금 로마서 말씀이 뭡니까? 율법이 좋은 것이지만 율법으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불가능하냐?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훌륭한 목회자들이 우리 한국의 교회에 있었습니다. 대형 교회 욕도 많이 하지만은 일단은 그 1세대 목사님들 다 대단한 분들이었어요. 조영규 목사님도 그렇고 옥하는 목사님도 그렇고. 근데 그 뒤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음 목사님들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훌륭한 목사님들 때문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죠? 제가 요즘에 금요철야나 이런 것도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게 정탐을 시작해서 저는 원래 그런 데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 강단 말씀 우리 본부 훈련 이거밖에 안 들었었는데 제가 막 다양하게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막 대단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유튜버는 전문적으로 막 교회들 소개해주는 그런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객관적으로 이 교회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담았더라고요. 쭉 둘러봤죠. 제가 직접 가보려면 시간이 많이 들고 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좀 구체적으로 봐야겠다. 느낀 점이 뭐냐? 아주 훌륭합니다. 훌륭하다는 게 비꼬는 말이 아니고 진짜 순수하고 막 사리사욕 챙기지 않고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세운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의 눈으로 평신도가 목회자를 볼 수 있느냐?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볼 수 있느냐? 복음으로 나의 삶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 속에 있느냐? 그게 안 되니까는 자꾸 이것을 다른 걸로 해소하려고 그래요. 자꾸 이걸 다른 걸로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아서. 그죠? 물론 예배 드려서 은혜 받는 것이 잘못됐단 말이 아닙니다. 막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다리고 내 문제를 예배를 통해서 해결해야겠다. 그게 잘못됐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서 시작해야 되느냐? 불가능하다는 것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우리가 사단의 속임수를 사단의 권세를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체질 아닙니까? 지옥 체질.
이걸 인정 안 하니까 자꾸 뭔가 더 나은 거, 비교적 나은 거, 비교적 훌륭한 거, 비교적 바른 거, 이것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시작했죠?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그거 갖고 안 된다. 여기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무엇을 점검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론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너네들 생각이 어떠냐? 나를 누구라고 보고 있는 것 같으냐? 하니까 뭐랍니까?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다 뭘 얘기합니까?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막 정의운동. 예레미야 착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막 선행을 베풀고 불쌍한 눈물을 흘리고.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데요, 그거 갖고 해결 안 돼요. 절대 가능한 유일한 분이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오직이 나와야 돼요. 오직이 뭡니까? 다른 걸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다른 걸로 안 돼요. 내 인생 다른 걸로 안 돼요.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게 되는데 이 약을 먹어야지만 삽니다. 그것은 고집이 아닙니다. 독선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그죠? 막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막 지금 약이 없다가 이 약을 만들었으니까 이 약만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그 약만 약입니까? 뭐 감기약도 약인데 그거 먹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어요. 막 뭐 교리가 뭐 우리나라에 뭐 교단이 뭐 300몇 개? 올바른 복음 전하고 올바른 복음 알면 되는 겁니다. 그죠? 또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이제 시비 거는 게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막 교회 소개를 들어가 보니까 온갖 교회 비리들을 전문적으로 막 파더라고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반대로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달아요. 막 그랬더니 막 교회는 막 썩었다. 막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안 산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은 목사도 아닌 것 같아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근데 뭐 하냐? 막 귀신 쫓아내고 막 그래요. 막 집회하면서 막 일본이고 한국 뭐 미국이고 막 가가지고 집회하면서 막 귀신 들린 사람 나와봐라 막 그래 고치고 막 장풍 쏘고 막 쓰러뜨리고 막 이거를 되게 해놨더라고요. 그 구독자가 우리 교회보다 많아요. 되게 많더라고요. 막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막 후원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뭐 그러니까 자기를 형제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뭐 목사도 사역자도 아니고 쭉 보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뭐 사기꾼이다, 이거 가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 사기꾼이면 다행이다. 그죠? 진짜로 능력으로 그런 짓을 하잖아요. 더 사단이 좋아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 옵니다. 우리 예전에 그런 뭐 이초석 목사님, 뭐 김기동 목사님 맞습니까? 목사님입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집회를 많이 했었어요. 그죠? 그럼 막 귀신 쫓아내고 똑같더라고요. 하는 게 비슷해요. 이분들에 관한 설교나 이런 내용들 제가 봤어요. 아니 우리랑 비슷하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비슷한지 궁금하잖아. 찾아 완전 달라요. 그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 성경이 기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체험한 게 기준이에요. 그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은 귀신이 어떤 존재냐? 불신자가 100년 정도 살아야 될 운명인데 그걸 다 못 살고 죽으면 귀신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왜 그러는지 알겠더라고요. 좀 이해는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성경 말씀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얘기하지만 성경 말씀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증거했더니 나타나는 귀신들의 반응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나는 때가 됐는데 못 죽어가지고 먼저 죽어버려가지고 때가 안 됐는데 죽어가지고 내가 할아버지인데 왔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다 막 이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막 멀미 걸리면은 멀미 귀신, 돌뿌리 걸려 넘어지면 돌뿌리 귀신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귀신에 대해서 틀리게 얘기한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귀신론. 뭐가 문제죠? 성경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체험이 기준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현장에서 체험하지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보잖아요. 이게 속이는 거구나. 귀신이 혼미케 하는 거구나. 깨닫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놓고 뭐라고 하냐? 니네는 뭐 지식적으로 뭐 신학적으로만 얘기를 한다. 막 우리는 진짜 복음이다. 진짜 체험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가득 찼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작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막 내가 역사 일으키고 내가 막 능력을 행하고 그게 뭡니까? 신비주의 아닙니까? 뭐 신비주의, 율법주의 꽉 찼어요. 그리고 그래놓고 이제 뭐 하냐? 훌륭한 목사님들 중심으로 쫙 모인 우리 한국 교회는 앞으로 더 많이 문 닫을 겁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모든 목사가 다 훌륭한 건 아니니까요. 더 많이 문 닫을 겁니다. 왜냐? 오직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이용할 뿐 다른 능력을 따라가요. 그리스도는 이용할 뿐 훌륭한 인격을 만들기 위해 몸부림쳐요. 그리스도는 과정일 뿐 나는 더 높은 곳을 향해 가고자 해요. 그걸 보고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저는 잘 몰랐는데 쭉 알아보니까 앞으로 더 많이 문 닫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필요 없는 교회예요. 좋은 곳이지만 그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데요. 오직 그리스도 말하지 않는데 다른 걸 막 섞어서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절대 가능을 발견한 사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절대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절대 가능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절대 방법이 뭡니까? 오직 성령. 지금 한국 교회 위기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위기가 아니라 이제 위기였던 것이 이제 폭발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계속 위기였어요.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오직 성령 하면 돼요. 오직 성령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면 됩니다. 그게 오직 성령이에요. 왜냐? 증인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오직 전도라고 하잖아요. 오직 전도. 전도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에 대한 이해부터 바르게 해야 돼요. 전도 운동 되어지는 오직 방법, 유일한 방법이 오직 성령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복음 누리면 전도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누굴 보내야 되겠느냐? 그때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 이걸 가진 사람. 증인의 축복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나를. 그러면 계속 지금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 많은 신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혼란이 많았느냐? 뭐 다른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도 뭐 고린도 교회도 막 세상적인 거 막 들어와서 혼란을 주고 있지만 로마서는 기초부터 제대로 다져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로마인들이 딱 있었어요. 로마인들은 최고, 우리로 치면 최고
그 선진국에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로마인들이 있었고 또 그 속에 로마인이면서 헬라인인 사람도 있습니다. 헬라인은 뭘 얘기합니까? 많은 지식인층이에요. 그 안에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그 역사에 뭡니까? 그 로마로 가는 로마의 감옥으로 딱 가려고 배를 타고 도착하니까는 거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보러 오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왜냐, 유대인들이 우리는 지도로 보니까 로마가 이 정도고 예루살렘 이 정도니까는 뭐 서로 소식이 통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그 당시에는 먼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냐? 아니 저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본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 바울을 뭐 고소를 하고 막 쫓아냈다라는데 얘 진짜 바른 애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유대인들을 쫓아내느냐? 니네 유대인에 반하는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딱 대상자였어요. 그러면서 또 누가 있었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문제는 누굽니까? 제일 문제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일 문제는 불신자가 문제 아니에요. 종교인이 문제 아닙니다. 누가 문제죠? 그리스도인이 문제예요. 왜냐, 그리스도인이 오직을 안 해버리면 다 죽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편지를 보내다 보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의 능력은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동일하다.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뭘 얘기할 수밖에 없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칭의.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24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얘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 대한 혼란 때문에 그래요. 왜 꼭 복음이라 해야 되는지, 왜 복음이면 끝인지, 거기에 대한 혼란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강단 말씀으로 우리 받았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18절에 보니까 4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유가 그였죠. 제사장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겠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아브라함 얘기를 왜 하느냐? 많은 유대인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브라함 아닙니까? 너네들이 그렇게 최고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것이다. 믿음으로 응답받은 것이다. 왜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믿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 행위가 뭔지 구분을 못해요. 열심히 다니면 뭐 무슨 믿는 건 줄 알고. 그러니까 로마서 4장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했어요. 경건치 않고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신 거 아니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내가 죄인인데요. 심지어는 10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입니다. 완전 100% 은혜입니다. 그것을 내가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그러면 누군가 내가 지금 물에 빠져서 죽게 생겼는데 나를 건져내서 살려냈다. 그럼 100% 날 건져내 준 거잖아요. 내가 잘 건져내졌기 때문에, 내가 소리를 크게 질렀기 때문에 날 살려준 겁니까? 그게 틀린 소리예요. 완전한 은혜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종교심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 구원받는다, 내가 뭔가 해야지 응답받는다고 말해요. 그걸 버리는 것을 확인하는 게 캠프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막 예배 캠프도 그렇습니다.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이번에 손님 맞이 준비하는 것처럼, 무슨 집들이 준비하는 것처럼 막 캠프를 준비해가지고 막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건 안 하니만 못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럼 예배 캠프를 뭘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걸 발견하는 게 예배 캠프예요. 지금 우리에게 계속 로마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것과 우리 현장이 어떤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번에 이런 쪽으로 사건과 문제와 사람을 붙이시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느냐? 이걸 물어 들어가는 게 캠프예요. 그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누구께 드리라고요?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드리며 그랬어요. 드리며 드리며 어떻게 하라고 해요?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때 당시에도 지금하고 비슷한 말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무슨 말이 있었죠? 아니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우리도 인정한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예수 믿나 안 믿나를 뭘 보면 안다고요? 행실을 보면 안다. 저거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주장해요. 우리가 헌금 많이 드리면 구원받은 겁니까? 그러면 불교에서도 많이 하는데요. 그죠? 우리가 막 나가서 전도 많이 하면 구원받은 겁니까? 불교도 전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 그럼 구원받았어요? 신천지는 그러면 다 구원받게요? 전도 열심히 하고 막 내가 확신 있으면 구원받은 겁니까? 우리가 헌신을 많이 못해도, 헌금을 많이 못 드려도, 교회당을 매일 나오지 못해도, 내가 일에 따라서 주일도 잘 못 지킬지라도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주소지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하고는 한 번씩 얘기해요. 야, 예배 드리러 오는데 술 마시고 오면 되느냐? 물어봐요. 그러면 무조건 안 된다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냐?
술집에서 일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래서 전날까지 이제 술집 운영을 해야 돼서 술을 마시고, 아직 그게 안 되면 내가 거기서 일하는 입장에서 쫓겨날 거 아니냐. 그래서 술 마시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 쫓아내야 되느냐? 그건 좀 혼란스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큰 축복 아닙니까? 그것은 점점 바뀌어져 가야 될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네가 네, 학생 중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한테 물어, 네가 술 마시고 예배 드리러 왔다? 그러면 넌 다리 몽둥이 분질러야 돼. 그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복음이에요. 그걸 내가 받은 겁니다. 그걸 내가 받았는데, 내가 모든 빚을 탕감받았는데 나는 조금 빚진 자, 조금 내 기분 나쁘게 한 자 죽여버려요? 그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어느 정도 이해했느냐,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복음을 뭐 제사장, 선지자, 왕 그걸 모른단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는 척도가 있다면 그런 걸 겁니다. 어느 정도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겠습니까? 용서를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 말은 아니에요. 복음을 알수록 용서는 돼요. 그죠? 억만 죄인인 내가 용서받았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은혜의 복음을 나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앙 양심상 지금까지 원수 삼는 사람 없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 인간 좀 없으면 우리 교회 좋을 텐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너는 교회 나가라 뭐 이렇게 얘기한 분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전에 있을 때 싫어하지 않아요. 보면 너무 반가워요. 그죠? 잘 됐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 저는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죠? 제가 교도소 전도하러 가면은 한 번씩 그런 얘기해요. 거기 뭐 뭡니까? 살인자도 있고 뭐 심각한 강력범죄자도 한 번씩 만납니다. 요즘은 만날 일이 잘 없죠. 예전에 만나러 가면은 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얘기예요. 당신 그 면회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직접 얼굴 대놓고 만나지는 못해요, 보통. 유리창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창살 이렇게 해놨었던 것 같은데, 유리창으로 딱 그 기계가 있어요. 내가 말하면 반대쪽에서 기계에서 소리가 나요. 그럼 전혀 뭐 주거나 받거나 이렇게 못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그 안에 있고 내가 밖에 있지만 사실은 안과 밖에 없다. 나 똑같은 죄인이다. 왜냐? 우리의 죄는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다. 그렇잖아요. 그럼 그 원죄만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몰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모두 사실은 사형수랑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다 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백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사전을 찾아봤죠. 곤고하다는 게 뭡니까? 비참하다. 이제 약간 그런 편이에요. 가망성이 없다. 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았던 바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생에 복음의 은혜를 체험할수록 뭘 알게 됩니까? 절대 불가능을 알게 돼요.
이해 못할 인간 없어져요. 왜? 내가 그보다 더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 진짜 까놓고 진실하게 보면 그게 맞습니다. 불교 해탈하라고 하는데 나는 해탈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선행을 하라고 말하는데 난 선행이 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지옥이 딱 맞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거기에서 건져내신 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절망을 느낄 때 감사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5절에 보니까 24절에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어요. 속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은 내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지체, 내 일부분, 내 마음속의 어떤 부분에서는 자꾸 죄 가운데 가는 거예요. 자꾸 옛날 체질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절망을 했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좌절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게 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걸 내가 주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그죠? 진짜 은혜는 뭡니까? 진짜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에서 나를 건져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에서. 시체가 걸어 나와서 집에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지금도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날마다 쓰러져야 돼요. 날마다 무너져요. 그렇습니다. 제가 문제 많아 보입니까? 적어 보입니까? 제가 현장 가서도 물어봐요. 문제 많아 보이냐? 적어 보이냐? 그러면 사람들 주로 문제 없어 보인다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좀 문제투성입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다른 사람 괴롭히는 거 너무 많아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요,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라는 걸 믿어요. 그죠? 끝내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끝내셨다라는 걸 믿어요. 왜냐? 그 문제의 주인이 이미 그리스도가 되셨으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이미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된다, 막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이미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잡고 있는 고삐를 놓으면 돼요. 내가 붙잡고 막 틀려고 하는 그 방향 티를 놓으면 돼요. 그게 은혜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음을 누리고 있는 바울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인이 올바로 서야 돼요.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부터 바로 이렇게 서야 돼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붙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 붙이신다니까요. 거기에서부터 전도운동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흉내내는 거 갖고 안 될 겁니다.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렇게 해갖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안 될 겁니다. 내가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는 확신 없는데 약을 어떻게 팔아요? 그죠? 그래서 집중 훈련이 뭡니까? 내가 가진 이 약을 내가 계속 집중적으로 먹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비타민도 많이 먹으면 뭐 효과 나잖아요. 집중 훈련이에요. 그러면 캠프는 뭡니까? 이 약을 가지고 와서 어두운 가운데 빠진 사람에게 줘보는 거예요. 전달해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타나죠? 나는 많이 먹어갖고 잘 약발이 안 받는데 이 사람은 먹고 막 사는 거예요. 그래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운동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캠프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뭘 바꾸라고요? 나의 삶의 세 가지 틀을 바꾸라 했어요. 복음의 틀로 바꾸는 게 전도운동 시작입니다.
모든 걸 복음으로 볼 수 있으면 모든 게 응답으로 보여요. 모든 사람 응답으로 보여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다 끝냈다. 그걸 그 눈으로 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고 뭐 귀신 들려서 뭡니까 멀미 귀신 이런 식이 아니고, 창세기 3장 이전에 문제 없었잖아요. 천국 아니었습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모든 문제 끝이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걸 구분 못하면 복음운동 못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로 끝냈어요. 6월절. 그 끝이 내게 시작되어지면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거기에서부터 모든 답이 나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날마다. 문제 올 때마다 고백해야 돼요. 사람 만날 때마다 고백해요.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신 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의 틀로 딱 바뀌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가는 여정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간 여정이 딱 그 말씀 따라간 거 아닙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미 죽었다 그러잖아요. 약속부터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어디 가도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무엇이냐? 그 응답부터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무엇이냐? 강하고 담대하라 했어요.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하나님이 준비한 중요한 응답의 발판입니다. 이 요단강을 갈랐다는 것은 중요한 이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못 본 세대들이 있어요.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 그리고 뭡니까?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어요. 그 기념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또 중요한 거 반대쪽에서 보면 뭐죠? 여리고성은 요단강 사건 보면서 벌벌 떠는 겁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벌벌 떠는 거예요. 이미 감담이 녹았다 했어요. 우리에게는 응답이요, 현장에는 정복입니다. 요단강 뭘 따라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 가운데 설 때, 그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여리고가 언제 무너집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입을 다물고 돌라 그래요. 언약궤만 따라가라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합심으로 소리치는 겁니다. 그게 캠프입니다. 그러면 여리고 작전 해가지고 막 계속 현장을 돌고 현장 돌다가 이제 뭡니까? 소리치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 됩니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전략 방법 다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세요. 그것을 믿고 말씀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교만해서 실수한 게 뭐냐? 이게 아이성 전투잖아요. 이 이유가 나오잖아요.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택하면 안 될 걸 택해가지고 범죄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몇 개 훔친 게 지금 그 사람 죽어야 되고 가문이 망해야 될 죄입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중요한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 그 흐름 속에 있는데 그것을 차라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나랑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교인 아니면 하나님 손대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전도운동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이 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중간한 그 뭡니까? 교회도 뭐 다니는 듯 안 다니는 듯 다른 뭐 우리 복음 없는 복음 안 전하는 그런 교회 다니면 사는 게 훨씬 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이 말씀 운동하고 복음 운동하려니까 갑자기 문제가 닥치지 않던가요? 아니 진짜 전도해야 되겠다. 진짜 은혜 받아야겠다. 이럴 때 문제 많이 생기죠. 이유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만 하지 말라고 속이는 거고 하나님은 더 중요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더 좋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 보면은 웃겨요. 먼저 쫓겨나가지고 막 많은 사람, 30몇 명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성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좀 방심했겠죠. 거기에 또 맞춰서 또 하나님이 전략을 준비해 놓습니다. 유인해 놓고 막 거기서 몰래 뒤에서 들어가가지고 점령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만약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런 전략 쓰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활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것도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불신앙해도 된단 말입니까? 안 할수록 그런 과정 필요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딱 준비해 놨어요. 여호수아 10장에 아모리 연합군을 상대하는데 해와 달이 멈춥니다. 해와 달 멈추기 전에 이미 우박을 막 다 떨어뜨려서 그 칼에 맞은 것보다 우박 맞은 사람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따라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방향 키우며 나의 추진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다 했어요. 왜 발의 등 길의 빛 같은 말 아닙니까? 이유가 있죠. 예전에 막 후레쉬가 있는 때가 아니니까 발에 등 들고 빛을 딱 보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죠? 잘못 딛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가면 멀리 있는 길도 보입니다. 그죠? 강단 말씀 따라간다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내 약속으로 붙잡고 날마다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 따라가는 그 체질이 점점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이 부분은 사실은 되어지는 거죠. 기도의 틀. 기도의 틀을 좀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씩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기도의 틀을 늘 갖춰야 되는 거니까는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전도 캠프 하기 전에 릴레이 우리 특별 새벽 기도 했으니까 릴레이 금식 기도까지 하면 힘들라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해볼까요? 중요한 게 뭐냐?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찾는 겁니다. 왜 집중을 하려면 체크리스트 같은 거 하잖아요. 체크리스트를 늘 꽉꽉 채우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좀 규모가 돼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것저것 다 하면서 내게 맞는 것을 골라 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지속할 수 있는 거, 내가 찾아서 누릴 수 있는 거. 그것을 내 틀로 딱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틀을 갖추면 갖출수록 뭐가 보이냐?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보게 돼요. 모든 것 보는 눈이 달라져요. 기도하면은 전혀 없던 갑자기 집이 갑자기 생깁니까? 막 기도하니까 갑자기 로또가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르게 보게 돼요. 기도하면. 모든 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게 돼요. 그 뭐가 생기죠?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기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응답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되느냐? 날마다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단체는 뭐 회개를 얘기를 안 한다. 그건 영 틀린 소리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 회개를 얘기를 안 한다라고 말하는 그분이 회개를 몰라서 그래요. 좀 너무한 말인가? 회개를 몰라서 그래요.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복음에 유익하지 않게 하는 걸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한 회개입니다. 그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에서 돌이키는 게 제일 중요한 회개입니다. 그죠?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회개예요. 근데 회개하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해요. 그 회개를 몰라서 그래요. 제일 중요한 회개가 뭡니까? 내 각인된 걸 바꾸는 겁니다. 각인된 걸 바꾸는 거예요. 복음 아닌 걸 바꾸는 게 회개 중에 회개입니다. 내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어디에서 능력을 얻고 있습니까? 틀린 능력 말고 올바른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비밀이 가장 중요한 회개예요. 복음 체질로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막 복음 누린다면서 막 나쁜 짓 해도 됩니까? 그게 뭐냐? 이걸 안 바꿔서 그래요. 복음 체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자체로 행복해요. 다른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막 술집 가갖고 그럼 먹어야 돼요? 어쩌다 먹을 수 있겠지만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도 계속 해야 돼요? 그건 틀린 소리잖아요. 전도에 유익하지 않은 걸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 맞추는 게 회개라니까요. 그래서 올바른 회개는 할수록 기쁨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우리는 자꾸 회개를 용서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회개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자꾸만 슬퍼지죠. 거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내가 이 부분이 복음이 아니었군요 하면은 거기서 큰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큰 행복이 나온다니까요. 큰 응답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하는 사람도 문제고 회개 왜 안 하냐고 따지는 사람도 문제예요. 그죠? 왜냐? 둘 다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절대 안 된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응답이 내 속사람에서부터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 정리부터 해야 돼요. 뭘 정리하냐? 뭔가 답답한 거 있죠? 뭐 사람 때문에 혹은 교회의 어떤 부분 때문에 그거 붙잡고 있는 것이 모든 응답을 못 보게 만드는 가림막이 됩니다. 그죠? 내 속에 갈수록 단순해져야 돼요. 갈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는 게 뭘까?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회복되기 원합니다.